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크로스톡의 모진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진짜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이 큰 톡을 또 언제 나오나 또 그런 기다림 때문에 한 주 동안 좀 설레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컸는데요.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이 모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연애와 결혼. 네. 특별히 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소개로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신대원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그렇죠. 그때였는데 네. 그런 저에게 자매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 큰 뜻을 품고 공부하게도 지금 이 모자란데 어디 자매를 만날 수 있느냐 하고 한 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또 정신 차려라,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정신을 차리고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연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애는 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짝사랑을 포함해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짝사랑 했던 사람들은 참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네,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있죠. 어떻게 저처럼 짝사랑 하기만 하면 다 전학을 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그러진 않았나요? 초등학교 6학 저는 4학년 때였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친구가 전학을 가서 아, 한참을 힘들어했던 네네.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군요. 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는 짝사랑하던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네. 요즘 같으면 철컹철컹. 그렇죠. 네. 집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으면 스토커로 네네. 잡혀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 친구 한 번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집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저희 사모님들이 보면 저희 혼나지 않을까요? 아니 뭐 혼나긴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담력이 있어야지 크톡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주제는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이 교회에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나이는 이런 표현도 죄송합니다. 나이는 차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들 결혼들을 안 하는 것이냐. 기존에 이제 결혼한 이런 결혼에 성공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뭐 누구나 다 우리 지난번에 군대 갔다 온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훌륭해서 갔다 온 거지만 뭐 어쨌든 뭐 누구나 다 갔다 오는 거라고 그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그쵸. 것처럼 결혼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거 뭐 대단한 용기도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건들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갈수록 좀 살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점점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그 기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야 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막 그냥 그렇죠. 마시고 그냥 이제부터 오늘부터 일일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네. 결혼 비용 그렇죠. 요즘 그 결혼하면 그 하객들 기본 식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7만 원 정도 한다 해서 하고 놀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엔 진짜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괜찮다 하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호텔에서 결혼을 하면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막 화들짝 놀랄 정도인데, 그러니 이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요즘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 쉽지 않고, 돈은 뭐 쓰기가 쉽진 않지만, 내 입장에서 쉽진 않지만 쉽게 사라지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우리 되고, 청년들도 느낄 겁니다. 네네. 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네, 그래서 뭐 요런 시기에 집은 언제 장만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과연 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실질적인 현실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혼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이 뭐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입니까? 필수 옵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정말 이성의 그런 갈급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혼자서 그 음란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예수님의 말씀 그쵸. 있죠. 네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그쵸. 손도 찍어버려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에 정말 문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요. 자기의 그 남성을 거세한 그런 아주 이 초대교회 고 어간에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오리겐. 그렇죠. 우리 오리겐. 네. 주님을 위해 자신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도 좋지만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해야죠. 근데 이제 결혼이 또 이제 성욕을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인가? 뭐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욕구, 식욕이나 뭐 이런 무력이나 성욕이나 어떤 지식을 하고 싶은 지식 욕구나 명예 욕이나 어떤 모든 이런 욕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예수님께서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뭐 찍어버려라 하는 부분은 욕망을 100%다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결국은 그런 삶은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욕망을 위해서 100% 만족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조금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욕망들, 성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욕이 없었어 봐요. 제가 저희 아내를 봤는데 아무런 욕구가 없고 그랬다 봐요. 우리 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성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럼요, 우리에게 그럼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네. 인간이 그 죄를 그 욕정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우리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욕,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 성적인 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어떤 성행위도 다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 성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세요. 그렇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음. 성스럽고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가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혼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결혼 뭐 그냥 덥석 그래서 결혼합시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 아무나 막 내 아무나 눈에 보기 그럼- 좋다고 막 그럼 큰일 납니다. 딱 잡는 순간은 요즘은 바로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우리 뭐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마음에 드는 어떤 취향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뭐 교제하자, 사귀자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두근거리는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게 잘 되기도 하고 뜻한 대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약에 그랬다 하면 그냥 아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하고서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응?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쓴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 속을 달랠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는요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공교롭게도 저희 둘은 다 남자이지만 어,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자매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람이다. 어떤 그런 음성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거 있죠. 한 오빠가 7번째예요. 막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듣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아픈 경험이 있지만 네네.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예배 출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저의 있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신대원에 다니는 그 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 전도사님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많은 이 남자 전도사님들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이미 정해진 때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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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렇게 언제 나를 잡느냐 이러고 있을 때 그때 그 여전도사님은 계속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남자 전도사님들이 그 여전도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뭐 그 중에 누구 한 명은 받지 않으셨겠을까요? 문제는 한 명만 받았어야 되는데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신대원에 있을 때 자기 반에 한 그 전도사님이 네. 기도를 하더니 나는 응답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분 혼자 받으시면 안 될 텐데.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서 어렵게 고백을 했죠. 이 여전사님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70번째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한 분들이 70번째랍니다. 그거를 몇 명이 고백했는지 센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 70번째라는 얘기를 들은 그 전도사님이 충격에 휩싸여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그분 별명이 김70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고백한다는 거 이거 되게 그렇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긴 맞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여리고성 7바퀴 돌면 무너질 것 같은데 전혀 배 빙글빙글 돌면서 막 괜히 이러다가 괜히 나만 실없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교회 내 특별히 그것도 교회 내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이 자매한테 고백했는데 이 자매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둘 사이의 일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권사님도 다 아이고 힘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그 연애는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음. 이게 잘 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연애해서 정말 결혼까지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면 정말 너무나 바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애하는 과정 꼭 좋지만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연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도 맞추고 삶의 방식도 맞추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 우주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뭐 빅뱅이 있었다, 아니다, 없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암흑물질이 있는 것 같다,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아주 우주에서 먼지 같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처음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를 보고 아니면 형제를 보고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이렇게 미래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배만 드리면 저 자매만 보면 자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영상으로 섬긴다든지 뭐 찬양팀으로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그럼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을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시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아니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많은 임상 실험 결과 네네. 쓴 잔을 많이 마셔본 결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할 때 이 고백하고 연애하는 것을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사롭게 내가 어떤 좋은 감정이 생겨서 아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고백했다가 둘이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랬다 이제 공동체에 물이 뭐 이렇게 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의 짝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짝이 누군지를 내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시죠? 그렇죠. 그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왔더니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아담이 똑똑해가지고 본질을 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게 이제 가지는 의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주권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주셨죠. 거.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똑똑해요. 코끼리 있는 거, 뭐 이런 거 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름 짓는 거 똑똑해서 그런 거고. 세 번째는요.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네네. 갈빗대로 그렇죠.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확 네. 뜯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죠. 근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그렇죠. 그게 원어를 보면 맞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았는데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을 딱 보니까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혼자인 거? 그렇죠. 유리왕의 황조가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했을 때
딱 하와가 나온 거죠. 당연히. 딱 잠에서 깨고 났는데 띵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그 짝을 찾아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뭐 우리 뭐 살이 많아요. 저는 제 살 좀 가져가 줬으면 이런 살이 아니라 왕 중에 왕, 킹왕짱 이렇게 하면 뭐죠?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뼈 중에 뼈는 내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고, 살 중에 살은 가장 귀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여자다 해서 요즘에는 이 여자가 하면 어머나 하면서 머릿결이 고운지 이렇게 서로 잡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 원래 여자라는 부분은 이름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시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대시했을 때 모든 자매들이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결과죠. 결국은 그래서 네, 저희 아내를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렇지. 이게 그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저를 잘 아시는 분, 또 저희 아내를 잘 아시는 분, 이 두 사람이 정말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를 다리를 놔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니까, 또 제 마음 안에 이런 공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형님에게 네. 참한 자매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 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형님이 그 형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참한 자매를 저에게 소개시켜 준 거. 네. 그래서 첫눈에 보자마자 저희는 뭐 이렇게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처음 만났는데 2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런 만남이 이어지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함께 살고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백을 할 때 그때 저희 아내를 3번째 만났을 때 고백을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못 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거라서 생각을 하고, 이제 상황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냐, 나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하고 단돌이 하고 막 등짝에 채찍을 막 착착 쳐가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1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냐면 1시간 늦게 나오신 거예요? 네, 그 소개시켜준 분이 중간에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저한테는 몇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몇 시 가지고 뭐 12시 가지고 올까요? 1시 가지고 올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는 1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 아내한테는 12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을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려줬어요. 1시간이나 기다려줬어요. 정말 많이 긍휼함을 받으셨군요. 기다려주었는데 근데 이제 1시간 기다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도 이제 막 첫눈에 그런데 참 단정하고 참 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는 막 되게 활달한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화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늦게 나가게 돼서 책을 한 권 제가 그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아내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래서 자매님 이거 제가 늦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죄송해서 드리는 건데 읽고 제 싸이월드 와서 독후감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다가 독후감을 남겨준 거예요. 아니 그런 음. 정말 상황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보름 만에 애프터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보름 만에 애프터를 신청하셨다고요? 네네네 보름 만에 애프터. 목사님 가지신 게 없는데 아. 너무 많이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이랑 어떻게 계속 안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꿈에 제 아내가 자꾸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름 만에 애프터를 신청해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이제 저는 이 여자의 기준, 제가 만나고 싶은 여자의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5가지 기준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돌아가신 장인 어른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맞으면 제가 이제 고백을 할 건데 그러면 yes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이고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내한테 이제 우리 진지하게 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또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며칠째인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배우자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이런 우리 고백했다가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들이 거절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연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좋은 감정이 생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거절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거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 좋게 하려는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거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마음이 튼튼한 사람도 계속 거절 당하면 마음이 쓰러지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라 저는 확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 어떤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를 괜히 혼자서 마음 막 키워가지고 벌써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미리 지어놓지 마시고 좋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매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해 주신 그 짝인지 꼭 형제들만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자매들도 좋은 마음에 드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맞는지 기도를 하시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먼저 고백하는 게 저는 이게 참 선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고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람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not my type 이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되면 그럼 그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실제로 저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만나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이렇게 참 해주는 이런 자매가 있어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응?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매가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마음에도 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위해 준비해주신 짝인가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그렇다고 뭐 어색해질 것도 없고 앞으로 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짝을 서로 찾기 위해서 잘 찾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주고 앞으로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서 그 뒤로도 그 자매의 어떤 뭐 심각한 고민도 들어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로 계속 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하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다른 사람 보면 여기서 거절당했는데 히히히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속도 없나 그런 게 속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바로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실없는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거절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근데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눈치가 채지잖아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구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매들은 벌써 막 다 눈치를 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쭈삣쭈삣 뭐 이러고 있다가 한참 했다가 마음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 정도 무르익었다 싶을 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시고 근데 아니다 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로 남으면 목사님 참 이상적입니다 하겠지만 저는 이게 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이 청년 이 연애를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도 제 경험을 살펴보면 그때는 그 자매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미 지금 네.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도 엄청 많이 써봤어요. 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네. 저에게 정말 딱 정말 돕는 배필,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난 지금 이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다른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고백했다, 아니, 누가 고백했다가 뭐 차였대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도는 것도 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유 열심히 있고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런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짝인지 그런 부분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여러분 거룩과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 그래서 결혼 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키운 이런 것들이 다 경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고 뭐 언제 때 되면 갑자기 막 꿈에 둘다 역사해가지고 너랑 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네.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네. 찾고 노력해야 돼요.